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완전하게 살아났다면 우린 그것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어요. 죽었고 이제 다 끝났다고 된 시신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부활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요.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이 왜 이 부활을 기뻐하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활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기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현장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아마 그런 기쁨을 우리로 갖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이미 비게 두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부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후에 생겨납니다. 이 부활의 생각을, 부활의 현상을 보고서 부활 속에 담겨있던 얘기, 약속했던 것, 그것들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발견하며 확신하며 점점 기뻐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에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것을 이기셨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수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다 이기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한 이 땅에 있는 많은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사망의 권세들, 죄의 권세들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하늘의 문은 닫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한 우리를 그냥 무덤에 가둬두고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곳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도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기쁨으로 다 모여서 얘기하지만 그 탄생의 현장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진정한 기쁨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한 그거보다는 그 태어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된 기쁨입니다. 구세주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에서 왜 이스터 선데이에 크리스마스 본문을 읽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죠. 오늘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하다가 이 이스터 선데이에 크리스마스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우선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본문은 어떻게 정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터 선데이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본문이 보는 것과 같이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 1절부터 7절 사이에 누가는 참 기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명확하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 황제가 누구였다. 그리고 어느 시리아라는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다. 그리고 그 황제가 입을 열어서 온 천하에게 호적하라 한 그 일이 일어났던 때이다. 이 세 가지를 접촉해보면 어느 역사적인 한 시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탄생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장소도 아주 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탄생의 장소가 황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본적지에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적지는 다윗의 도시로 가야 합니다. 이 다윗의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지무지 가난하고 불쌍했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대로 아기를 낳을 만한 장소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축들이 거하는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되고, 갓난 아기를 그 땅에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강보로 둘둘 말아가지고 좀 위에 땅에서 떨어져 있는 가축들이 밥을 먹는 먹이통 구유에다 뉘어놓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7절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선 이 메시지, 여기서 전해주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지금 누가는 우리들에게 뭐를 느끼게 하냐, 누가 가장 존귀한 자인가, 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따르자면 가장 존귀하고 권세 있는 자는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같습니다. 그가 말을 한번 하니까 온 천하가 호족한다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 내 권력이 얼마나 되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통치 안에 있나, 또는 그들을 조사해서 필요한 돈을 거두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류의 역사가 그런 유명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면서 역사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인류의 역사는 여지껏 지난 수중환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그래서 분명하게 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호적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세주가 탄생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650년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구세주가 어디에서 오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 당시 The Great는 아마 가이사라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지 몰라도 실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이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이. 근데 그 가장 존귀한 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까?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황제 아구스도와 예수님을 그 탄생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할 수도 없게 누가 더 존귀합니까? 황제입니다.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관 하나 갖고 있는 여관집 주인이 태어난 그 낮은 아기, 그 아기보다 훨씬 더 존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존귀한 분은 바로 태어난 이 아기이며, 그분은 이 세상에 정말로 낮은 자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태어나신 그 존귀하신 분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입니다. 동물들과 함께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존귀함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낮게 오셨는가, 겸손하게 오셨는가, 동물과 함께 할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보게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하늘에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노래와 찬양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만 했어요. 알게 해야 될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 영광스러운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들이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동물과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총독에게 보낼 수도 있고 황제에게 보낼 수 있고 요관집 주인에게도 보낼 수 있었지만 그들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낮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낮은 자를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높이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국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전하는 높은 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낮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였으면 그것이 이미 존재한 것입니다. 이 낮은 자를 택하여 그들을 쓰십니다. 이 낮은 자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천사가 들려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앞에 그렇게 겸손할 수 없습니다. 믿고 확인하고 가서 전하고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에게 말씀이 맡겨졌고 그래서 그들은 존귀한 자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므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면 세상에 존귀한 것이 어떤 분이냐는 것,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존귀한 것이냐, 아니면 집 한 채 가지고 여관을 운영하는 부자가 존귀한 것이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존귀하며 비록 그러한 권세와 부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전하는 목자들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겐 말씀이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귀한 자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말씀 앞에 겸손함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그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보았었다고 예수 부활의 얘기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여자들 얘기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나타난 여자들 얘기예요. 우선 그 여자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상징하는 것은 가장 약한 자입니다. 앞에서 목자를 얘기했던 것은 귀한 자가 아닌 자들, 천한 자였어요. 이 여인들은 약한 자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그 삶을 흔들어 놓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여인으로서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불쌍함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부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큰 힘의 이야기입니다. 큰 능력. 그것은 바로 돌, 무덤을 맡고 있는 그 무덤 돌.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여인들이 가면서 우리가 갔어도 그 돌을 누가 골려넣지?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힘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무덤 문이 열린 것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된 예수님을 가장 강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든 거기서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가장 강한 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이 부활의 사건이 또한 큰 잔치였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 둘이 이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이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놓았고 이 여인들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빈 무덤을 보이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나타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강함이, 이 여인들의 강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믿음입니다. 비록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돌아가셨을지라도 마지막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며 향품을 바르기 위한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이제 부활의 현장은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교훈 주는 것이 이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보이셨듯이 우리는 세상의 권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 그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할 때 그 겸허함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능히 세상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예수님 지난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토요일날 묵상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로 되어 있는 53장의 마지막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면서 자기 우편에 앉아 계시게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강함을 다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존귀함과 강함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나눌 수 있도록 나누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본문, 부활의 이 이스터 날에 예수님 탄생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겸손함을 알게 합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존귀한 분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왔습니다. 아주 낮게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택해서 우리가 아무리 비록 천하고 낮은 거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에게 말씀이 있는 한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가 복종하는 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터 부활절의 날에 성경은 그 부활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강함입니다. 연약한 여인, 제일 연약한 여인, 그들에게 강함을 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모습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재림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나 예수님이 부활할 때와는 다릅니다. 탄생할 때와 부활할 때는 하늘에서 기뻐하고 하늘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계속 애쓰며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군 천사들과 함께 노래옵니다. 그리고 각 지구 사방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모읍니다. 한 사람도 거기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 그 광경에 같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분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공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그 말씀을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구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날에 임할 것입니다. 천사 보내서 알리고 하늘에서는 기뻐하더니 밑에서는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사들 다 모시고 와서 온 땅에 한 사람도 피할 수 없게 그 마지막 날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준비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 그 겸손한 말씀 앞에 겸손함의 모습으로 존귀하게 되는 그 말씀의 모습. 그러며 술 취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세상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눈으로 너희는 강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귀함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능력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더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자면, 즉 성경에서 말하는 잔다는, 우리가 죽으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자던 자들이 먼저 그 일을 당하게 되고 겪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공중에 들어올려서 겪게 된다고. 자던 자든 살아있던 자든 모두가 다 겪게 되는 것. 탄생 때와 부활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순간부터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또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이 내 속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 예수 안에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기뻐합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평생을 믿고 순종하며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는 성령의 충만,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 정말로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2017년 부활의 날에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는 다 치루어 놓았습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새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믿음으로 든독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